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31일 화요일 디나가 수치를 당한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평화롭게 살기 원했던 야곱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잘못을 징계하는 시몬과 레위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강간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시몬과 레위는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약조를 합니다. 조건을 내어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결혼만 시켜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출입하기 어려운 3일대에 그 종족을 다 진멸하는 잔혹한 보복 행위를 행합니다. 이 끔찍한 일의 시작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 디나의 철없는 행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참으로 낚시 미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낚아가려는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않게 하여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정결히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잘못을 징계하는 시몬과 레위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은 참으로 잔혹한 보복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까닭 있는 보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도덕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각 등장인물의 성품과 그들의 행동의 모호함을 보여줍니다. 본능에 이끌려 디나를 범한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언약 의식인 할례를 받는 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시몬과 레위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살인하고 약탈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한 시몬과 레위에 대한 보복이 온다고 하면
참으로 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야곱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적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외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34장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으로 온 가문이 멸망당할 어려움을 자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임종 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도 그들이 했던 잔혹한 행위를 잊지 않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죽기 전까지도 참으로 저주받는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경솔한 청년의 무리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을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를 부르는, 악이 악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그가 했던 거짓말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유전되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참으로 죄의 무서움에 다시 한번 치를 떠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어떠한 결과들을 거두는지, 분노와 보복이 어떤 결말들을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와 그 흔적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용서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움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을 기웃거리는 한 작은 죄가 하마터면 한 종족의 파멸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들을 늘 주님 편에 두는 아름다운 삶의 경험들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